년 마지막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말씀 읽어 나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회복입니다. 회복.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했어요. 에스라서 초창기에 수르바벨 성전이 회복되고 또 에스라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회복되고 또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되었던 데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나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된 성벽 앞에서 조금 저걸 좀 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있어가지고 저걸 다 꺼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졸릴 정도예요. 막 여기 근데 여기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막 몽롱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8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백성들이 다 통곡했어요. 울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간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회개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이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 앞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성전이 생겼고 에스라가 올라와서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이제 들어왔고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또 성벽이 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대로 말씀 들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씀 깨달았더니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겁니까? 남이 시키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순서가 있는데 회개의 여러 가지 이 방향과 순서 중에는 이 일정한 신앙 패턴이라고 하는 성벽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시스템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회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회개 아니고 그냥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막 주시는 회개 경험했는데요. 이러신 분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회개예요. 특별한 종류의 회개.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영위하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회개와 관련돼서 너무 회개를 쥐어 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 목록, 죄 리스트를 적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얼만큼 죄인가 그 목록을 적으려고 내가 이것도 범죄고 저것도 범죄고 저것도 범죄고. 그 따라해 볼까요? 나는 숨 쉬듯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숨 쉬듯 죄를 짓는 우리가 리스트를 적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특정한 부분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가 그런 문제는 너무 심각하지 않냐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저한테 혼나 보셨다. 혼나 보신 분. 예. 장재식 형제 더 혼나야 되는데. 예. 농담이고요. 예. 또 표정이 어떠지는데. 예. 예. 사랑하니까 또 혼낸 줄 믿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혼내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뭐 하는 건데 이게 목회자가 되면은 교정하고 좀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목회 초반에는 그걸 많이 해요. 때리는 설교. 예. 때리는 설교 많이 해요. 그럼 또 성도들이 이상한 가학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때리는 설교하고 듣고 나면 좋대요. 막. 근데 변화는 없어. 근데 그냥 좋대.
막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주여 그러고 막 나중에 뭐 좋다고 그러나 변화는 없습니다. 막 좋아해요 그냥. 그런데 이 목회자라던가 뭐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들이 100번 참았다가 한 2번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를 촉구하실 때는 100개 잘못을 하면 100개를 다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그때 그거 회개 안 해서 내가 너 지금 아픈 게 너 그때 그거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의 마음 자체가 있는데 성령께 예민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성령께 민감하지 않아서 그 죄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다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찌됐건 이러한 이 모든 내용들, 다시 말해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깨달은 가운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말씀 깨닫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아멘. 이 죄를 자복하고 나오잖아요. 이걸 번역을 잘못했어요. 자복이 뭐예요? 우리 성현이 늘 나한테 맨날 당하죠. 예, 그러면 성현이 자복이 뭐예요? 자복. 예, 이거 뭘로 바꾸면 되냐면요, 자백으로 바꾸면 돼요. 자백.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 예, 스스로 아다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화살을 던진다는 거예요. 화살을 던진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백은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말씀 깨달았더니 자기 입으로 하기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회개의 출발점은 자백이에요. 자백. 예, 자백.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회개할 때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개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회개는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 다 죄인입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맞아요. 맞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낼 때 당신들 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를 말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정죄의 목적으로 계속 회개하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낮에 어떤 다른 교회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이 죄 문제와 관련돼서 깊이 대화를 나눴어요. 본인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죄가 뭐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신기하게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주 이 아름다운 회개로 이끌어가는 이 당시 레위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4절이죠.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자백하고 레위인은 부르짖고, 백성들은 회개하는데 그런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더 회개해라. 너네 더 죄인이다. 너는 아직 회개하려면 아직 멀었다.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끄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경배.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예배라고 하는 더 큰 이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막 마음 다해 찬양하는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이라던가 이 심판의 긴급성, 그건 이제 다양한 차원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회개도 은혜 안에서. 네, 회개도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여러분 너무 막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성질이나 죄의 이 심각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무섭게 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럴 때도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 내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러한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창조를 노래하고 있죠. 아니 회개하는데 창조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영적 깊이가 없는 거예요. 회개와 창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니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궁전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궁전 밖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밖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회개를 하죠. 탕자가 회개를 총 2번을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 밖에서 회개를 해요. 그때 한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이 양식이 풍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회개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나 일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없이 경배가 없이 찬양이 없이 그냥 내 죄가 뭘까 해서 죄악 리스트 적어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온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성도들 그냥 혼내기만 하고 그냥 당신 죄인이다. 당신 하다 막이다.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 있어요. 뒤에다가 유튜브 이렇게 해야 돼요. 유튜브. 목사님도 목사님도 뭐 잘났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레위인들은 이들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냥 이들이 자백하는 내용에 더 감정을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막 죄의 깊이를 더 깨닫게 해가지고 너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신기하게 반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 아멘. 여기 8절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셨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 묵상하게 하죠. 계속 묵상하게. 예. 하나님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부모님께 반항하죠. 예. 저 뭐 저것도 없고 뭐 우리 집은 왜 이러고 뭐 나 힘들고 막 일단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갑자기 칼을 갈고 있다가
말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입은 옷은 누가 사줬어? 너 그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실 다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그동안 너 선물도 사주고 내가 너 사랑해줬잖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혼나야 되는 애들은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럼 그런 애 맞아야 돼요. 걔는 좀 맞아야 돼. 당연한 게 어디 세상에. 너가 한번 해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게 뭐냐? 부모는 우리한테 의로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의로웠느냐? 아까도 한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은혜에 대해서 아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죄와 관련된 얘기 막 토론을 하다가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흥미롭게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게 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쪽에 이제 남영동에 때 입구에 명인교회가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걸 딱 부르는데 몸도 마음도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마음도 제가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길가에 불쌍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옆을 안 봐요. 불쌍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너무 약해요. 고향 다 주워오고 너무 마음이 너무 약해. 진짜 옆에 보면 안 돼요. 고양이 소리 들으면 도망쳐야 돼.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뭐 맨날 무슨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들어 누워요 맨날. 근데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고백했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찬송 부르는데 네가 기도해서 안 된 걸 대보라는 거. 네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완전히 응답하지 않은 거 하나라도 대보라 이거예요. 재밌는 얘기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좀 소중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 기도를 잘 들어줘요. 정말이에요. 간증할 게 이번에도 너무 많아요.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늘 힘들어요. 전 이것밖에 안 돼요. 저 너무 지쳤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네가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준 게 단 하나라도 있냐 이거. 단 하나도 없다 이거. 없다. 그게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레위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내 죄라 그랬어요? 조상들의 죄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죄라고 했어요. 조상들의 죄도 누구 죄다? 우리 죄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조상들의 죄도 우리 죄다. 이 말은요,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 아니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줄기차게 죄를 졌다 안 졌다. 졌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같다 다르다. 같다란 뜻이에요. 같다란 뜻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와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일반이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라고 하는 죄로 인한 연대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게 되면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예를 들어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아담 개인이 범죄한 거고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 영향도 못 주는 거죠. 그러나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이다. 그리고 성경이 그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성경이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죄악, 야곱이 저지른 죄악이 또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있구나 발견하는 거죠. 야곱은요, 이 엄마랑 같이 짜고 장자권을 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요. 그러면은 재미있게도 사기를 아버지 이삭은 사기 당한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야곱도 사기를 당해요. 자기 사랑하는 여성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기 눈이 어두워진 때를 틈타서 자기가 마치 장자 행세를 한 것처럼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똑같이 속여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집어넣고 라헬을 넣은 것처럼 내 부인이 아닌 사람을 내 부인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인 죄와 또 내가 속는 죄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상존, 죄는 계속 있다.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있을까요? 죄가? 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교훈 삼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백이고 회개는 경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회개는 이와 같은 죄의 연대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죄악들이 대조적으로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행하신 것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악을 알 뿐이지, 다시 말해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두운 걸 알아요? 아니면 빛이 와야 어두운 걸 알아요? 빛이 왔을 때 어두운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레위인들은 이 자기 감정에 도취되고 조그맣게 깨달은 자기 자신의 어두움에 심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현재도 하고 있다. 이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바른 모범은 뭐냐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흘리죠. 네.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흘리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배웠냐면은 이런 거예요. 옷을 한번 빨면 옷을 또 빨아야 돼요? 아니면 빨 일이 없어요? 왜? 또 빨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내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네, 굉장히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죠. 굉장히 발에 대한 어떤 게 좀 자기가 부끄러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베드로 좀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인 베드로는 ENTP 극단적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럼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그래요. 과한 면이 있어요. 네. 베드로가 성격이 좀 이상해. ENTP. 근데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거절 손절 치시죠. 그건 아니야. 너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을 딱 하잖아요. 근데 목욕했잖아요. 그러면 발은 또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단회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회개했다고 그 죄가 여러분이 사라졌을까? 또 있을까? 또 있어요. 회개는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겁니다. 회개를 단회적으로 가르치거나 완전히 뭔가 이제는 단절되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화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말씀 깨달음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회개입니다. 죄의 자백. 여기 보면 앞에 3절 4절은 자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백이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가 훨씬 알아듣기가 쉽다 이거예요. 훨씬 알아듣기 쉽다. 그래서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목사님의 자극적인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구나. 교만이 남아 있구나. 어저께 제가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무슨 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인터뷰 같은 게 있는데 목사님에게 우상은 뭔가요? 그러더라고. 우상 집에 뭐 따로 보관해놓은 거 없는데 나한테 우상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게 제 우상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잘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우상 뭐예요? 물어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거기 내 우상이었구나 이렇게. 자백이 되는 거예요. 자백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백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회개는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경배,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와 생각, 우리의 태도와 기본적인 마음은 아래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자꾸 내 안에서만 멈춰 있으면 거기선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회개 안에는 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조망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 그것과 동일한 것을 느끼면서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죄악과 얼마나 대조적인가까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재밌게도 이 견고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언약은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그런데 여기는 아미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특징이 뭐예요? 언약을 맺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진경이. 언약을 맺을 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언약 체결에 있어서는 피뿌림이 필수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그런데 이 언약에는 피뿌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까요? 결단했다 이거예요.
결단. 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결단이 딱 있다. 아주 아름다운 회개의 모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1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여기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감정이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있어야 돼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때때로 어떨 때가 있냐면은 그 감정에다가 나의 서러움,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이상의 것을 더더욱 이렇게 좀 우리 안에서 자아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집에 애들은 많고 어머니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또 기도회 또 선교회 만들어 남대문 시장에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늦게 돌아와요. 그럼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 얼마 없으니까 저녁 식사 같이 하고 무슨 뭐 과일 같은 거 한번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햇볕 하나 안 들어오는 단칸방에서 6식구가 살면서 5식구가 살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 컵 같은 걸 깬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사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괜찮아라고 말해줄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막 울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너무 힘드니까 괜찮아란 말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럴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게요. 막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집 나가야 되나? 내가 이거 컵 하나 깬 것 때문에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자꾸 깊이 빠져들이는 거예요. 내 자존감 뭐 이런 것 따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용서가 되는 건지를 모르는 게 내가 얼만큼 죄를 지은 건지를 모르겠어서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가정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뭐 건강한 가정들도 있겠지만 참 예전엔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느낌이 나는 이제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는 끝이다. 그래서 이 죄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는 애가 이걸 깨면은 이제 아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하고 애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엄마가 괜찮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똑바로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사과를 하니까 거기 돌아오는 답변은 그만해.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뭘 얼마큼 잘못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끊임없이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죄 좀 지으라고 얘기 좀 해요. 가서 죄 좀 지어라. 물론 다 짓고 있어요. 열심히들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완벽한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거룩한 성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아시냐 하면 우리가 완벽히 거룩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아멘. 그걸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물론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나오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는 끝났어. 하나님과 관계 끝났어. 사단이 뭘 원할까요? 그러면 1번 사단이 원하는 건 1번 죄 짓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2번 죄 지고 나서 조금 뻔뻔하게 하나님 다시 나오기. 뭘 원할까요? 1번을 원하죠. 사단은. 이걸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막 쥐어짜가지고 이 죄 안 질 거야 막 하는 태도보다 어쩔 때는 조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가는 태도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영성 생활의 향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죠. 제가 그 목사님 실명을 뭐 유명한 분이니까 엄두섭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고 이분은
이 엄두선 목사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 우리나라 개신교 수도원에서는 뭐 대가예요. 이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신대에서 이 은성 수도원을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장신대에서 은성 수도원을 샀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장신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영성 훈련하는 센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엄두선 목사님이 음란함이 계속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제 스스로 거세를 하셨어요. 스스로.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번 스스로 거세하고 나면은 음욕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2번 스스로 거세를 하고 나면은 반칙이에요. 그죠? 반칙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거세를 해가지고 만약에 성적인 유혹에서부터 배제됐다. 그 반칙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체를 훼손해가지고 자기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냐?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게 좋다. 그거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율법의 극단화가 목적이에요.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윤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산상수훈의 윤리는 우리가 못 지키는 윤리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윤리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 간다고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윤리는 누가 지켰냐? 예수님이 지키셨고 예수님이 지키신 의로 우리한테 주신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죄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음욕이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리고 그런 쪽에서는 실수가 없어요. 다른 쪽에서 실수가 많으실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다든가 다른 뭐 소비 욕구가 있다든가 다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상존한다. 죄를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죄와 관련돼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더불어 씨름하되 죽기까지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죄와 더불어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오늘도 또 이 죄 녀석 아침에 눈 뜨면 죄가 또 찾아와서 나를 또 괴롭히겠지? 그러면 너 일로 와 하고 씨름하고 또 도망도 치고 막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대신에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싸움을 안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에 빠져가지고 죄의 무게를 막 오해한 채 그냥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행위로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깨달았더니 자기들이 통에 잡고 회개하고 막 엉엉 울어요. 막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갑자기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래. 아니 지금 회개하고 있는 사람 조금 더 회개하라고 말하면 좋을 걸 기뻐하래요.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아니 이런 인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시다. 느린 찬양 불러가지고 주여 우리의 죄를 해가지고 더 회개하게 해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감정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자기 학대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도리어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상을 제대로 목도해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역사적으로 어떠했는가? 교만하고 패역하고 오늘 본문 말씀 다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죄악들이 쫙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경배가 핵심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높이는 거예요. 높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감정이 나와요. 나를 낮춰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서 나오는 감정. 주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 이 공의롭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공평하지 않고 주님은 공평하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참아주셨다. 주님은 신실하셨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 나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회개로만 들어간다. 주님을 높이는 거 없이 회개로만 들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회개할까 안 할까? 자, 우리 성민이 지금 마음을 놓고 있었죠. 늘 성현이가 대신 당하셨으니까 천국 가면 회개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아? 왜? 천국 가서 죄 짓나요? 천국 가서 죄 안 지면 왜 회개하죠? 왜 할 것 같아? 지금 찍은 거죠? 네, 천국 가면 회개 안 하죠. 왜 합니까? 천국 가서 회개하면 이상한 거예요. 천국은 회개 안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는 끝이 없어요. 천국 가서 뭐 하기로 돼 있어요? 예,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배가 목적이고요. 회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매. 예배가 목적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걸 목적이고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회개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혜선이 회개 왜 해야 돼요? 맞아요. 저렇게 맹목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힘이 있냐면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고 싶어져요. 그런가? 내가 그래서 회개 언제 제일 많이 하면 병 걸리면 회개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병 걸리면 아플 때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회개를 생각할 때 뭐냐 하면은 아픈 일을 피해서 뭔가 내가 다가오는 일들을 피하려고 아프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회개는 뭔가를 회피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난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회개의 목적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때는 주로 나한테 있죠. 내가 힘드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회개하는 거고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는요,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다 주셨잖아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부합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 뭐 힘든 일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 사람들 회개를 언제 해야 되냐면은 원수가 찾아왔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 지금 언제 합니까? 성벽 깔끔하게 다 지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원수도 없어요. 어려운 일 없어요. 어려운 일 피하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일상적이에요. 평온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급할 때만 회개하는 거. 급할 때 회개 다 하죠. 급할 때 회개. 대표적인 일화가 있어요. 가수 김건모 씨. 나중에 여러분 김건모 이제 연예가 중계 옛날 얘기인데 그때 김건모 씨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신실하신 권사님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가지고 그 사도행전 말씀 들려주면서 거기서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벌레의 충에 먹어서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김건모가 이 연예 대상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 생방송이거든, 생방송. 그러니까 자꾸 이 리포터가 말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 김건모 씨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계속 그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그러면 김건모 형제님이 최근에 결혼할 뻔하다가 과거에 이 유흥시설에서 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결혼까지 파혼됐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때 회개 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거예요? 고난 피하려고 한 거예요? 고난 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회개마저도 계산으로 한 거잖아요. 회개마저도 고통 피하려고 회피 수단으로 한 거란 말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힘들까 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까 봐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회개는 너무 순수하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한테 다시 이 성벽 허락하시고 다시 이 땅을 우리 인도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순수하게 회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정적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 또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또 그걸 상기시켜 주잖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순수한 회개는요, 이 고난 회피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상 예배에서의 회개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죄가 막 떠올라지고, 맞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그때도 막 너무 밑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식하고 이불킥하는 거지. 이불킥.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우 창피합니다. 아우 창피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농담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낭패감을 주고 실망감과 좌절을 주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결단은 또 새롭게. 예, 여기 등장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견고한 언약이 아니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날 세운 언약은 지켜졌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또 안 지켰을까요? 또 안 지켜요. 이때는 대대적으로 회개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회개해서 임봉하고 뒤에 10장 보면 명단까지 그냥 영원 무궁토록 남아요. 우리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주여 우리 죄 안 짓습니다.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막 명단 나옵니다. 근데 이 죄를 또 범해요. 지금도 범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는 도시란 뜻이고 살렘은 평화인데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어요. 지금도.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해요. 목사님 이때 차라리 언약 안 하고 결단 안 하고 이름 안 썼으면 참 좋았겠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맥락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니네 꼴 같지 않게 또 왜 거기다가 또 언약을 하고 앉았냐, 이렇게 하는 맥락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것을 어길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거 못 지켜도 하나님 그 결단을 기뻐하신다고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등 할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아이고 꼴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네. 네가 전교 1등을 하면 뭐 주님 오신다 막 이렇게 뭐 그런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엄마들이 말 잘하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애들이 진짜 그 결단이 진지하다면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결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 했으니까 잘 됐잖아. 이렇게 해줘야 정상 아니에요? 그잖아요. 믿음의 결단은 필요한 거예요. 작심삼일은 필요한 거예요. 작심삼일은 좋은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건 좋은 거예요. 회개는요 반드시 이러한 결단까지 나아가야 돼요. 결단은 회개의 마침표예요. 회개의 마침표인데 중요한 건 회개라고 하는 한 문장의 마침표지만 이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삶은 문단으로 이어져요. 한 번의 회개가 마침표를 결단으로 찍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장들이 합쳐서 글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하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부흥 사건, 1907년 평양 대부흥 이야기 있잖아요. 그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았던 상황에서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 모인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길선주 목사님을 필두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계속 회개했어요. 올 초에 이제 미국에서도 또 비슷한 회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거 어차피 잠깐 있다가 지나간 거야. 안 그래요. 잠깐 있다가 지나갔지만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교회는요, 건물만 남기고 이야기가 없는 교회예요. 이야기가 없어. 그 교회는 기억될 게 없는 거예요. 야, 이 교회 다 망했다. 야, 그래도 한때 이 교회가 예전에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은혜 받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선교사들 나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헤른후트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모라비안 형제단 교회 거기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을 이요한이 간다 찍어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그 묘지 가서 먼저 한번 찍고, 날씨 진짜 추웠어요. 묘지 가서 한번 찍고 다시 한번 가봤어요. 문 다 잠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가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은사가 있어요. 신기하게. 아무도 안 믿으시지만 그때 아침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그 관광버스 세 대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모라비안 교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그 안으로 쫙 다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이탈리아에서 온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탈리아에서 독일까지 차 타고 고속버스 세대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처럼 그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성도들의 이야기, 이 마을 전체가 경건주의 모라비안 성도들이고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해외 선교지로 나갔고 알라스카 같은 데 가가지고 갈 때 관 짜서 나갔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젊은 10대, 20대들까지 다 그 얘기 듣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살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이야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 회개의 이야기. 어떤 회개의 이야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복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서 더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결단까지 해서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제일 회개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회개를 며칠만 하면 되냐면은 30일, 31일 이틀만 하면 돼요. 대바겐세일 기간이에요. 2023년 회개 대바겐세일 기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신실하게 날 여기까지 지켜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 2024년에는 새로운 삶 살겠습니다. 이요한 땡땡땡 도장 꽉. 2025년에도 이요한 땡땡땡 도장 꽝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한 회개로, 아름다운 회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범, 이 말씀 느헤미야 9장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회개로 2023년에 아름다운 커튼을 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다른 거보다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회개했던 게 이 부정마냥 나쁜 일 안 생기라고 한 회개였는지 돌아봅니다. 회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혹시 내가 그 죄를 회개 안 해가지고 내게 문제가 생겼나. 주님, 우리가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당해야 될 불행한 일 다 당해도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들, 도리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알기 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배 속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면서 내 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할 때 결단까지 이어져서 내 삶의 신앙 속에
회개의 문장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이야기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